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읽기는 1절, 2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앞에 있는 두 절과 뒤에 있는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평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평생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엄청 기뻤던 그 어렸을 때의 일들이 기억납니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요즘은 어린이날 해서 쉬는 날 이래서 기쁘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에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미래들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진짜 행복할 때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죠? 정말 행복할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해.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아빠보다 예수님 더 잘 믿길 바래. 이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진실된 말을 하는 그 순간은 아마도 마지막 때일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들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 대부분 사랑한다는 것,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위하지 못했던 것, 더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평생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과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일터에서 3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보면 전투적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죠. 11년 동안 야간으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회복지, 이 공부도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뀔까요? 또 어떤 시대가 될까요? 이러면서 칠판에 한 줄을 쫙 긋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나눔이었습니다. 나눔. 분명 시대는 점점 개인화돼 가고 또 핵가족을 넘어서 혼자 사는 세대들 더 가속하게 될 것이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나눔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복지를 하는 그 수업, 또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눔이라고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삶 속에서 개인화되고 더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에 있다. 삶을 나누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담을 나누고 있는 그분에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사겠습니까? 더 풍족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금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 잘 되는, 다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 삶을 계획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일어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일어날 때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나눔, 그 단어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나누는 삶,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따두었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쓰여지는 날이 곧 오기를 소망합니다. 무늬만 사회복지사 1급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이 나눔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재능 기부 무료 나눔, 저는 이 나눔이 첫 시작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벅차올랐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목적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풍성한 나눔,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래로, 여러 가지 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눔들을 이뤄 가시겠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재능 기부, 무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마음과 복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아주 허랑방탕 낭비한다는 청지기가 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찾아가서 낭비한다고 하니 결산하자. 그리고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만약 낭비한다면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낭비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직무를 할 수 없다. 그러자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월권을 행사하면서 했습니다.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얘기하기를 결산하자고 합니다. 결산할 날, 그 끝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빚진 사람 500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또 2,000만 원 빚진 사람 절반 1,000만 원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더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롭다. 분명 청지기가 하는 일은요, 더 주인의 것을 오히려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는데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칭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을 허랑방탕 탕진했습니다. 주인의 것도 탕진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거의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청산하고, 비록 주인의 것을 더 축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청지기를 향해서요, 주인이 그것 하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있다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을, 어떠한 말씀을 심어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한 권에 10,000원 내외합니다. 조금 비싼 책들은 얼마 정도 하지요? 30,000원? 40,000원 정도. 아마 3, 4만 원 정도 책 하면 아주 비싸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달에 1권, 2권 정도 책을 봅니다. 그 정도 책을 보는데요. 책을 살 때마다 이 책값이 비싸다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책 저자가 공부했지요. 그만큼 학교를 다녔지요. 연구했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연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녹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이요,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30,000원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으로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한다고 했을 때 그 한 권 값을 얼마나 값을 매기겠습니까? 그렇죠? 10,000원, 20,000원이면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책 한 권입니다. 이 책에 값어치를 먹인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어서는 전도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남긴 부분이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짧게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전할 전자, 길 도자, 또 말할 도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어른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투가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말투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젊은 세대에 나와 같은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런 어투로 전도서의 말씀을 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창조주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그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나 항상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낮아져도 아무리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이하로 낮아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그 모습 그 이하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빚으셨습니까?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습
잃어버릴 수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을 회복되어 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젊은 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후반절 이어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젊은 날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때, 해와 달과 별들, 빛이 있었던 모든 창조물들이 어두워질 때, 다시 말하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씀은요,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힘있던 팔이 떨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정했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또는 입은 치아가 다 빠져서 맷돌 가는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씹을 수 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그리고 눈은 침침해서 밖을 볼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삶이, 모든 삶이 어두워지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말은요,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쇳소리, 노래하는 소리들이 점점 들리지 않는 상황, 이렇게 삶이, 인생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다리에 힘이 없고 점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 무서워서 올라갈 수도 없고, 넘어지는 것, 걷는 것조차도 무서워지는 때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것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원기가 떨어져서 이제는 보약을 먹어도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고 자신의 집에 조문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곧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은사슬이 깨어진다는 것은 몸을 지탱했던 뼈마디가 구부러지고 또한 연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명석했던 두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젠 어두워지고 기억나지 않고 둔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항아리는요, 심장, 그다음 마음속에서 펌프질을 해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젠 심장이 깨어지고 멈추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제 온몸이 연약해지고 병들어지는 그때가 임하기 전에 7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원래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sul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당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 이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분명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이제 그 끝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을 창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당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그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허무하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지혜자가 지금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니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이 삶이 무엇인가 의미를 두고 살아갈, 의미를 둘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우리 마음속에 전도자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 찌르는 채찍질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신다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